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최후 승리 얻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 제 4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자. 이제 부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일단 부자죠. 돈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건물, 또 뭐 세상적인 무슨 재물, 그런 재정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자,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냐? 부자는 자기 돈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런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 부를 이뤘기 때문에 그 부를 이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그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만이 될 수가 있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할 수가 있으며, 자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만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의 그 의지, 자기가 해서 됐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인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관원.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젊었죠. 젊은 사람은 또 역시 건강의 부자가 됩니다. 건강의 부자가 되면 건강하고 막 힘이 있고 막 아픈 데도 없고, 그러면 건강의 부자가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일수록 겸손히 더 건강을 지키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한 상태가 되죠. 근데 건강한 청년들은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건강의 부자는 또한 교만과 고집과 그런 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 힘과 내 젊음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없고 병이 있어서, 병이 있는 사람은 또 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우냐?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으면요,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되면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빚을 갚아야 되고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에 막 온몸으로 엄습해오게 되면, 아유, 신앙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그거 해결하기,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재정적인 그 압박감에서 거기서 기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거 쉽지가 않죠. 그 병이 들었으면은 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쉽느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병이 들고 아프잖아요. 아프면 다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프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만 내고 막 혈기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새로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자도 또 병든 건강한 사람도. 근데 여기 나온 부자 청년은 청년이었어요. 아주 건강한 청년이니까 상당히 아주 자신만만했죠. 근데 이 청년인데 더군다나 부자였습니다. 뭐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어쨌든지 아무튼 간에 청년인데 부자였어요. 와, 근데 이게 청년이면서도 부자니까 상당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부자 청년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관원하게 되면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니, 근데 젊었죠? 돈 많죠? 권세를 가진 관원이죠. 야, 이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고의 신랑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뭔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선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청년으로서 부를 누리고 관원에 있던 것처럼 지혜와 재능과 그런 모든 건강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수님께 아주 자신만만하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아주 당당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야, 진짜 멋진 청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주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인간, 더럽고 추악한 인간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자가 없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자는 단 1명도 없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행동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그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죄를 깨달아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건방 떠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집으로 오기까지는 회개해야 되지만 집으로 오고 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의 그런 고생과 수고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 집에서의 편안함, 기쁨이 너무나 크고 즐겁고 기뻤죠.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했을 겁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아버지 그 제사를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자신을 항상 자책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1000번 만번 계속 살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기쁘기만 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탕자의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와서 이런 편안함과 기쁨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구원파, 유사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기만 한다고 펄펄 뛰며 기쁘면서 지멋대로 행동한다면 구원받은 탕자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의인이 된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서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원래부터 죄가 없었던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 내 입장에서는 거저받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받으신 겁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게 믿어진다고 해서 그냥 펄펄 뛰며 기쁘고 그냥 기쁨만 누리며 살까요? 과연 그래야 될까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냥 펄펄 기쁘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지나간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에게서 해방됐다고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됐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완전히 청산해 버려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지니까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나는 이제 또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됐습니까?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자유를 누려라. 그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죄를 짓는데 자유롭게 자유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도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므로 다시 또 죄에 얽매이는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서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 결코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인데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의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모든 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지켰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와, 이건 최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에게 재물을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굉장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영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계명을 다 지켰고 뭐 또 선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당당해 물었던 청년들이 이 말씀하신 계명을 제가 다 지켰는데 뭐 또 더 지킬 게 없겠습니까? 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내가 가진 모든 지위, 재능, 지혜, 내가 가진 모든 건강,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지력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근본 뿌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교만한 겁니다.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관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가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재물 있는 곳에 이 청년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걸맞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돈이 많고 또한 건강이 좋고 또한 뭔가 지위와 권세가 있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강하지 말라는, 어떤 세속에서 권세를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건강해지십시오.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도 얻으십시오. 그런 모든 위치와 그런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되 바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는 절정적인 믿음, 이게 바로 거룩한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는 결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삽니다. 대접을 하고 항상 베푸는 삶을 살죠.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재물도 넉넉하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한 지위와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은 너에게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재물이 많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재능이 많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걸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네가 쓸 것 다 넉넉히 쓰고 남는 것을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 쌓고 또 쌓고 씁니다. 더러운 부자, 거룩한 부자의 반대인 더러운 세속적인 부자들은 계속 쌓아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농사를 해가지고 아주 몇 배의 소출을 얻으니까 창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모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또 지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또 창고를 짓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자가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쌓아놓은 재물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되찾을 것이다. 그럼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단 하루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많은 더러운 부자, 세속적인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인색합니다. 베푸는 데 인색합니다. 거룩한 부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11조를 벌벌 떠면서 못합니다.
일단 수입이 생기면 자기가 쓸 걸 다 쓰고 나서 나머지에서 11조나 감사원금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죠. 맨날 모자라요. 그 맨날 11조 떼어먹고. 감사원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헌금을 못해요. 인색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옷을 산다든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든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씁니다. 서슴없이 쓰죠.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더군다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더더군다나 인색합니다. 바들바들 떨죠.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감사헌금을 해야, 이웃을 도와줘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거룩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토색질을 했고 세리장으로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재물을 잔뜩 모은 세속적인 부자, 더러운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다음 나온 현상이 뭐죠? 주님, 저희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변상해서 갚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형적인 열매입니다. 삭개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기뻐요. 펄펄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쁘기만 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부자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재능, 권세, 그런 모든 지위, 그런 모든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선을 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헌금과 예물과 그런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자, 돈이 많은 부자, 재물이 많은 부자인데 영적으로 또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의 부자요, 죄가 많은 사람은 죄악의 부자입니다. 그런 죄악의 부자, 욕심의 부자,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 마태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야 돼요. 죄악에 대해서 가난해야 됩니다. 욕심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재물이 많은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이 없고 겸손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가 교만과 욕심이 더 부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며, 사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도 또 그 마음과 생각이 교만도 있을 수 있고 또 욕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심령이 부자인 자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 안타깝게도 돈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 병들고 하나 그러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령이 더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더러운 죄악에 더 물들어버린
그런 부자, 더러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재물이 많든 건강하든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많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제19장 23절에서 24절인데 그걸 다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어디서부터 보게 되면요.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대단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거룩한 부자가 아닌 더러운 부자, 세속적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천국에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근심하며 갑니다. 근심하며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를